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레위기 22장을 오늘 이 시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21장을 같이 살폈었는데요. 레위기 21장은 제사장과 대제사장, 장례식 혹은 결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직 수행을 위해서 몸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흠은 이런 거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그 성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성물을 먹지 못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성물을 먹지 못하는지 이런 거에 다루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어떤 것들을 드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래서 성물과 제물에 관해서 22장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상 지난번에 이제 구분했었는데요. 성물에 관한 법은 1절부터 1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왜냐하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니까 그렇게 되고요. 17절부터 33절에는 제물에 관한 법인데, 제물은 백성들이 드리죠. 하지만 제물을 백성들이 드릴 때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도 제물에 대한 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거꾸로 아론과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을 알아야 하나님께 잘못된 제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청중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22장은 사실 이제 21장과 연결을 했을 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면, 21장 말미에 너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라고 했을 때, 몸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성물을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성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좀 더 자세하게 필요한데, 22장의 전반부는 이제 이를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16절에 이제 성물에 관한 법이 있는데,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절에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라는 말은 성물을 정확하게 그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부지 중에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가서 15, 16절에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레위기서는 구성 자체가 복잡하거나 아주 막 이제 집중해서 논리를 봐야 되는 그런 것은 이제 바울의 그거 같은 그런 건 아니니까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좀 기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들어가시기 전에 요걸 좀 아시고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 그 성물에 대해 스스로 구별해라. 그래서 내 성물을 욕되게 하면 없게 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 사실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각의 영역이 있습니다. 네, 거룩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구별되어지지 않는 것. 거룩한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것이 거룩한 것이라면, 속된 것은 구별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영역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속된 것은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구별되어짐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영역의 부분이 있고, 정결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이제 짝을 이루는 말인데,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지 않은 상태, 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영역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속된 것을,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 정결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인데, 그래서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에게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속된 것인지,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가르쳐 주어야 되고, 백성들은 그런 지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정결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개념을 좀 설명드릴 게,
성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서 뭔가를 태워서 드리는데 그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중재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물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네, 대표적인 이제 11조, 그리고 각 이제 절기 때마다 드리는 것들, 헌물들,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식으로 주시는 것. 그래서 여기 말하는 성물이 11조 헌물 뭐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3절부터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로 성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3절의 그 핵심이 바로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서 끊어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 징계는 사실 목숨을 예, 가져가시는 것.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아론의 두 아들이 허락되어지지 않은 불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장면이 이제 레위기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뭘 가르쳐 주냐면 거룩이 부정을 만날 때, 예, 거룩은 부정을 만날 때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에서 접할 때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그러면 어떨 때 부정한 거냐라고 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나눕니다. 첫 번째 갈래는 약간 이 온전하게 몸이 다 회복되는 상황.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을 때, 피부병, 임질, 막 유출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이것이 온전히 몸이 다 그런 피부병이나 임질이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통과 의뢰. 예, 회복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확인받았을 때 다시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들을 행하고 난 다음에 깨끗해질 수 있고요. 그래야 다시 먹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하루 정도 부정해지는 경우, 동물의 사체, 정액의 사정, 부정하게 기는 동물, 부정결의 사람과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저녁까지 부정해지고, 저녁에는 전신을 목욕하고, 그러고 나면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피부병이 있거나 몸에 부정한 상태로 있거나 그리고 부정과 접촉해서 부정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거룩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제물을 다룰 때에는 제사장도 역시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또 거룩을 요구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8절에는요, 지금까지는 제사장이 부정해서 먹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8절은 반대 상황을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데, 드려지는 제물이 깨끗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제사장은 이걸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일반 백성들한테는 허락되어지는데 제사장은 구별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우리 아까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동물의 사체와 접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9절에 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속되게 한다는 말은 부정한 몸으로 거룩한 재물을 접촉하게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을 입기 때문에 속되게 만드는 것이죠. 속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그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아까 처음 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진다라고 3절에 표현했었는데, 여기는 끊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표현했는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을 부정한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죽을 거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 거룩한 분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먹을 때, 이스라엘도 제사장도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설명한 거죠. 제사장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데, 다만 부정한 상태에서 먹을 수 없고 부정을 끝내야만, 정결하게 돼야만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10절부터 14절은 그러면 제사장 이외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핵심 기준은 가족이냐 아니냐라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찾아온 일반 사람들 혹은 손님, 외부인들은 가족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딸, 음, 시집 가지 않은 딸, 혹은 시집을 갔지만 문제가 생겨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딸은 먹을 수 있습니다. 노예? 노예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된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확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른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랜 세월 같이 살면서 식구처럼 된 노예들, 그런 사람들은 재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대 대행 가족들 안에서는 재물을 먹을 수 있었고 성물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14절에 그런데 먹지 못하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먹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14절에 하고 있는데요. 이 14절의 말이 조금 애매해요. 왜 애매했냐면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라는 말이 누가 누굴까? 일반 사람들일까?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걸까? 학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한데요. 제사장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지는 성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성물을 먹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맥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5장 14절부터 16절에는 일반 사람들이 성물에 손을 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규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사장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성물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 16절은 전체 문단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요. 성물을 속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이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뭐 본문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우리 그런데 한번 적용해 보시죠. 레위기 말씀을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가져올지가 참 쉽지 않으실 텐데 원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했던 일이 뭐냐면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었잖아요. 지키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정결한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었죠. 제사장이 그걸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에 주어진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그 역할들이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했고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악한 일, 나쁜 일들을 구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건강을 돌리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구별하는 기준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운전하다가 정지선에 제가 딱 멈추어 섰을 때 제가 정지선에 멈추어 섬으로 제 뒤를 따르는 모든 차들도 함께 신호를 지키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 아닌가? 바로 정지선을 지켜주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의 정죄선을 지키고 거룩의 정죄선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이것이 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것과 틀린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거하고 있는 곳에서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바른 것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제 그런 점에서 같이 좀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은 거룩한 삶의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그의 지도를 받는 백성들은 더더욱 지키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제사장은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본으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인도해 갈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거룩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삶에서 부정한 삶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예배의 자리, 일주일 삶을 엉망으로 살아놓고 예배의 자리에만 앉아있다라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찬을 지내면서 한 주간의 잘못이 있거나 혹은 해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갈 수 있는데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할 수 있다.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실까요? 순종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점도 중요한데요. 제사장이 순종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죠.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서 재물을 먹게 되면 성물을 먹게 되면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가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에서 욕먹게 하는 것일 수 있다. 특별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분입니다. 바울의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선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요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 좀 넘어가 보시죠. 22장 17절부터 인제 33절까지는 재물에 관한 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성물을 제사장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앞단락의 설명이었다면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17절부터 33절까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문에 관한 법은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물은 이런 걸 드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 앞에서 할 때 다 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설명해 주고 있고 몇 개의 내용이 약간 이제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문단을 정리하면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라고 권고의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네, 요 구성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보시고요. 크게 번제와 화목제 제물, 어린 짐승과 찬양 제물이라고 하는 것 큰 두 단락으로 다시 첫 번째 단락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 17절부터 쭉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하면서도 그중에 함께 거류하는 자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그것이 혈, 피, 혈통, 인종, 네, 그거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가 선을 긋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 어떤 능력 있는,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모습들 사실 옳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어떤 걸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냐라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이다. 번제는 수컷을 드리는 거거든요. 레위기 1장 3절에 이미 설명을 했고요. 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으려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에게 드리는 제물 또한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사자가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온전한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인데 반대로 온전하지 않은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흠없는 수컷을 드려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원 제물과 자원 제물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자발적인 제사거든요. 자발적인 제사라는 말은 자기가 알아서 드리는 거라서 대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체 제물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이렇게 이제 좀 설명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목 제물의 짐승들을 설명하는데 화목 제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건 맞는데 그러면 어떤 게 흠이 될 수 있느냐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냐라고 해서 12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앞에서 21장에서 제사장 가운데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제사장들 왜 몸에 흠이 있어서 몸이 온전치 않아서 하나님께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눈멀고 상한 것, 뭔가 다리 한쪽에 베임을 당한 것, 그래서 하나가 없는 것, 이런 식의 설명을 쭉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음, 뭐,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보안이 상했거나, 치였거나, 터지거나, 배임을 당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드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24절에 가면 끝에, 이구와 관련해서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쭉 설명해 놓고서 마지막에 가서 24세 이런 것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의 땅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방 땅,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과 대조돼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일 아마도 이제 앞에 쭉 짐승을 거세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했거든요. 아마 이제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이방인들 짐승을 거세하고 사실은 이제 거세하는 게 윤리적으로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배려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좀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이 가져온 것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부정한 짐승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 가져온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이제 28절은 어린 짐승들, 그리고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8일 이후에 어린 짐승의 같은 경우에 8일 이후에 예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98일이라고 썼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사실은 할례를 행하는 기간이 7일이고 8일째 되는 기간이잖아요. 아마 이런 차원과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어린 짐승이 태어나서 어미의 젖을 물고 어미의 품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최소한의 시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도 잡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는 그때 당시 주변 국가에서 다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땅의 축복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미신적인 것이죠. 그런 관행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아마 그런 관행에 반대하는 것 그런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하나는 고대 세계에서 짐승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규모로 농장에서 이제 짐승을 키우는데 그런 기술들이 있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한 사람이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들이면 굉장히 부자여야만 되거든요. 근데 야 열심을 내야지라는 그런 급한 마음에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죠. 아마 그런 것들도 좀 반대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차원에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 제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죠? 네, 기쁘게 받으시게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화목제 종류라서 다 그날에 먹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31절부터 33절은 지금까지 설명한 재물에 관한 법을 잘 지키십시오라는 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들 때문에 내 성구가 거룩하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계명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또한 거룩함을 받게 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뭐야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은 거룩해지는 건가? 하나님 원래 거룩한 분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죠. 근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비교했을 때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된다면 그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신들과 비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인보다 구별되어지신 그래서 이스라엘 유일하게 섬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의 백성으로 만들고 해서 끄집어 나왔는데 이스라엘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욕을 이제 영광을 얻지 못하게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순종과 순종의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 단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한 두어 가지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면 그분 앞에 드리는 제물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나의 자세,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 헌금을 어떤 모습으로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여기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여긴다면 그분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 나의 헌금도 굉장히 잘 준비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이런 모습의 이런 묘사가 내 지금의 모습과 유사하다면 사실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흠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순종이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대 교회,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사실은 세상이 더 악하니까, 예전에는 악하지 않았는데 더 악하니까 그렇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욕망에 차서 욕망을 따라가서 욕망의 무릎을 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무릎을 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입에 희화화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순종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2장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 23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